복음서에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도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한 인물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이제 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으며 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익히 알고 있기로는 그가 세리였다. 그의 직업이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들을 자신의 민족에게 거두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당대의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그는 매국노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요한복음과는 좀 구별해서 그 안에 공통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도 마태를 부르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칭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똑같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마태라는 이름 대신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여기서는 알페오라는 그의 부친의 이름은 빠졌지만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를 세리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 또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세 군데에서나 동일하게 그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뭐 다른 본문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일하게 기록될 만큼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곳의 세리였는데 이 가버나움은 유대 땅이고 아주 큰 항구 도시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인들이 지나다니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세리로 일하는 이 마태는 특별히 관세를 걷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이제 해외에서 구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관세라는 것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세를 거두고 그것을 로마의 행정부에다가 갖다 주는 좀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외국인들도 상대했어야 됐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나온 것으로 보아서 그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자, 이런 인물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죠. 이 세 군데, 공관복음 세 군데 모두가 또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제자로 불러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는지,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관세를 걷는 세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질적으로는 좀 풍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큰 잔치를 열다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그렇고 좀 많은 사람들을 성대하게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 마태의 지인들, 마태의 친구들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로서 이제 살아온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 세상의 다른 친구들의 숫자에 비해서 목사님 친구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 또 동역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목사를 보는 것이 이제 너무 손쉬워졌어요. 목사 아닌 사람 만나는 일이 어떤 때는 더 드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 마태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초대받은 지인들 중에는 세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저 죄인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그가 관세를 거두면서 상대했던 많은 이제 외국인들, 상인들, 그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죄인이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직업에 귀천 없이 하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비추면 죄인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아마 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또 와서
잔소리를 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본문들에서는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은 이 바리새인들만 언급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도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또 마태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목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너희 스승은, 너희 선생님은, 예수는 어찌하여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좀 hir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2절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어서 이제 13절에 후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성경을 펴서 따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한 절반 정도, 13절의 절반 정도를 빼고 건너뛰고 읽었어요. 왜 이렇게 읽었나 하면 12절과 13절로 연결되는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다른 공관복음,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만 붙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한 구절 정도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이거는 쉽게 동의합니다. 그렇죠.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갈 일도 없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할 때에 몸이 아픈 데가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분께 청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은혜로 아멘으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면 어떡하나. 또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악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무섭고 악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들 위해서 오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춰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죄인 때문에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내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왔는데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오늘 마태복음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13절 전반부에 다른 공관복음에는 적혀 있지 않은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이 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 구절의 전반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애라는 단어가 긍휼로 바뀌어는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것이 이 인애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요, 어질고 자비롭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롭다라는 것으로 볼 때도 이제 긍휼과 통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들어왔을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유대 친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조상들이 누군지,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조상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한국인도 하나 섞여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족보에 우리 한국인 조상도 한 명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시작해요, 복음서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대조적으로 육신의 조상들에 대한 그 이름이 쫙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레위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서 이런 그 구약의 구절들, 구약의 가르침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구약을 한 절 인용한 것을 우리가 특별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왜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일정하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 이 한 구절이 이곳에 있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정말 중요해서 그래서 이곳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중에서도 이 13절 긍휼이란 단어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뜻도 그랬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정말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비교법이겠죠.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사의 역사가 거의 이 구약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제사는 중요했습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아들들, 또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리죠. 그때부터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가 있었죠. 노아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그 사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 언제나 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도 전해지는 바로는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실했던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찌 보면 몰래 애써서 제사를 드려왔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의 조상의 믿음을 기억하고 함께 출애굽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받고 모든 것이 제도화되어 가면서 십계명 이후, 십계명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기, 또 그 이후에는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개인의 영성을 추구했던 하나님과 개인의 1:1 관계의 제사가 조금은 민족적이고 또 국가적인 그런 제의로 자리를 잡아갔다는 겁니다. 이걸 꼭 나쁘게 볼 것인가, 거기에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 왕조들의 이야기들, 그 역사서들을 보게 되고 또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 선지자들의 질타들을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겠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제사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국가 혹은 민족을 통합하는 사회적인 의미로, 또 좁게는 가정의 어떤 질서 같은 것을 유지하는 제도적인 의미로 이 내용들이 변질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면 영적 기능에서 사회적 기능으로 이 제사가, 예배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겠죠. 우리나라도 요즘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이 제사의 전통에도 보면 꼭 귀신을 섬긴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이렇게 우리가 섬긴다, 또 예를 갖춘다,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한 집안을 통제하고 또 그 가정의 질서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제도적인 의미도, 예법적인 의미도 우리나라 제사에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에 집착하고 형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과 또 호세아서 6장 6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무엘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죠.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을 가서 치되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인데, 그들에게 승리하면 그들은 내가 형벌을 내려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혹시 오해할까 봐 우리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면 자의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되, 여러분 구약시대 문화를 생각하셔서 너무 또 이런 표현에 하나님 잔인하시다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소유물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승리한 것은 좋은데, 그가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임의로 소와 양들을 남겨서 끌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무엘이 질책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야기하니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핑계죠. 변명입니다. 그때에 이 말을 한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벌써 적용 속으로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또 때에 따라 또 격에 맞는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의적 제도적 그런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린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제사들, 이렇게 변해버린 제사에 대한 질책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인애와 긍휼, 호세아서에 나온 인애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긍휼, 그것을 주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이 본문의 긍휼 그리고 호세아서의 인애, 이 인애와 긍휼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된 성품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애와 긍휼 외에도 우리에게 요청되는 다른 종류의 개념들, 다른 종류의 좋은 성품들을 우리가 다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애와 긍휼, 즉 사랑과 또 자비와 또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되는 성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그런 거죠. 그 설렁탕 맛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는 설렁탕 집이 흔하게 있었는데 요즘은 설렁탕 먹으려고 그러면 어디 좀 찾아가지 않으면 동네에서는 좀 흔히 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 설렁탕 집에 가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설렁탕도 맛있지만 깍두기 때문에 옵니다,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세요? 그 집 음식도 맛있지만 밑반찬이 맛있어서 가는 식당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깍두기가 맛있어도 설렁탕이 형편없다면, 혹은 설렁탕에 중요한 재료들이 빠져 있다면 깍두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그 설렁탕을 사 먹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저는 이 인애와 긍휼로 대표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면이 우리 기독교인의 성품 중에 메인 디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식이 되어야 됩니다. 곁가지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겠죠. 다른 좋은 성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미처 갖추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기본 성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이 인애와 또 긍휼이 중요한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것을 목적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인애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와 같은 세리들 또 죄인들처럼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애와 긍휼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성품을 넘어서 기독교인의 존재적 성품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용서하지 못하세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타고난 성품이 제가 좀 그래서요. 이런 걸 못 참습니다. 좀 타고난 성품이 조금 급해서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의 말씀은 그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타고난 성품이 악할지라도 긍휼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타고난 성품이 이래서 그렇게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서 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원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원죄 때문에 멸망한다면 여러분, 그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원죄를 타고났지만 아담 때부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타고난 성품은 긍휼과는 거리가 멀고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해도 내가 거듭났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에겐 타고난 성품을 극복하는 이 거듭난 성품이 발견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듭난 성품, 즉 인애와 긍휼의 성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할까? 왜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할까?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어떤 일들을 나의 잣대로 판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까지 끼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인애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애와 긍휼의 성품은 반드시 우리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우리 행동과 표정과 말에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저는 이게 인애와 긍휼의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또 형제를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애와 긍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만 더 들면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애와 긍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에 좋은 예들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고 목사라는 이유로 이런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저 역시 실제 삶 속에서 무례한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러한 긍휼의 삶, 인애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7번씩 70번. 이게 7번씩 70번이 뭡니까? 이거 계산 빠르신 분들은 곱해 보시면 이게 단순히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한 490번 되나요? 490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평생에. 그럼 우리 열심히 적어가겠죠, 죄 지은 것들.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이면 이거 다 쓰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에 한 가지 죄만 져도 한 365가지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게 7번에 70번이 뭡니까? 끝없이 영겁의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용서를 받아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수없이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 보셨습니까? 구한 것 딱 그거 주시고 나머지는 안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말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앞에서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의인 삼으시고, 제 개인적인 얘기로 하면 감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목회자 삼아 주셨는데 제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당장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용서는 이 땅에서 우리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염치를 이야기합니다. 염치도 없지, 나한테 뭐 얼마나 친하다고 저런 부탁을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염치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챙겨주시고 구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늘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때는 염치 없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돕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에 우리의 손을 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성품, 인애와 긍휼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쭐게요. 나의 공로로 혹은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인애와 긍휼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예배와 또 헌신과 우리의 섬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 또 인애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도 허락하셨고 이웃도 허락하셨고 또 여기 계신 이 교우들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참 나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되고 용서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한 삶의 자세와 또 겸비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먼저 긍휼의 은혜를 입은, 그리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애와 긍휼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품 그 자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인애와 긍휼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거듭해서 부탁드리고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인애와 긍휼의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긍휼의 성품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